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아멘.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 전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의 부흥 성장은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됩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먼저 만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만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만나서 나로 인하여서 이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교회가 부흥 성장이 되면 그것을 이루었던 이제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주님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이게 이제 사역자들, 주님을 따라가는 사역자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그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늘 그 자리 한 자리에서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역자들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늘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은사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늘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 여인을 불러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거기에 부흥 성장을 하니까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늘 그곳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곳에서 자기가 개척한 곳에서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고 또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하면서 늘 누리고 높임을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들만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대물려서 높임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고 그걸 이어서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을 걸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한 곳에 머물러서 성장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요 그곳에 주님을 만나게끔 했으면
그 중매쟁이들은 빠져나와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 방법으로는 그곳에서 이제 막 양육을 시키고 또 저기 하고, 물론 뭐 다들 뭐 그렇다 해서 이것만이 옳다 그것도 아니죠. 각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옮겨가셔야 될 분도 있고 또 그곳에서 사역을 또 하셔야 될 분들도 있지. 그걸 가지고 또 왜 당신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 또 이것 또한 율법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제가 그 뭐였죠? 수련회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제가 새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잠이 안 와서. 주님,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러 가지 않았냐? 이 말씀입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는데 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내가 또 왜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냐? 이건 말씀에 안 맞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뭐였어요? 그게 단순한 것 같지만 참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근데 주님이 그날 놀랍게 응답을 하신 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내가 거기 와 있는데 월요일에 저녁에 기도한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 와 있는 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냥 잘한 거지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일반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뭐냐면, 그때 주의 종으로의 레위인으로서의 부르심이었어.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수련회 오는 것도 맞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일반 성도로서의 부르심이었다면 맞다고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이니까. 일반 성도들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일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이게 그때 저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이었구나.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그 얘기 하다가 이제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떠나요. 그곳을 떠나고 갈릴리로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도 늘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만 꼭 옳다라고 성경에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방금, 이게 사역자들의 자세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계속 머물러서 해야 되실 분들도 있어. 이게 그렇게 하실 분도 있고 다른 모양으로 하실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 모든 것이 말씀의 기준이긴 합니다. 근데 그들의 그릇에 따라서 그릇의 크기가 다른 겁니다. 작은 그릇도 있고 종지 그릇, 간장 그릇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간장 그릇이 없으면은 막 다라이 갖다 놓고 간장을 부어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하는 것이 다르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아는 것만, 내가 받은 은혜만, 그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면은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건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잠깐 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 그릇의 크기가 또 그곳에서 머물러야 되실 분들도 있어. 근데 무조건 주님은 이렇게 했어요, 주님 따라가세요, 막 그렇게 해버리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래서 각자 순간순간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 주님께서 저한테도 이제 너 임마누엘 교회에 성도님들이 다 주님을 만나서 됐어, 이제 너가 없어도 돼, 너는 이제 다른 데로 또 가서 개척해. 그러면 저는 또 가야죠. 저는 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너는 아직 여기서 움직일 상황이 아니야, 여기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면, 성경은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또 저는 여기서 머물러서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아멘? 예, 이게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아멘? 근데 말씀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은 두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이 틀리게 그때 응답을 하셨지? 그때는 몰랐어요. 말씀이 틀리잖아요. 내가 기도한 게 맞잖아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수련해야 돼요? 라는 거, 그 말씀에 맞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상충되는 누가 있었냐면 레인이 있었어요. 레인. 그때 당시 저는 레인의 부르심을 몰랐어요. 레인의 부르심을 몰랐는데 최근에 깨달아, 이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 말씀 붙잡고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움직이는가? 갈릴리로 움직이시는데요. 43절에 나오죠. 43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높임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곳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움직이죠. 43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고향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자, 고향이라는 곳은, 우리는 고향 하면은 너무 이렇게 정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고향 하면은 예, 정이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 돌아오잖아요. 이 내려오는 발걸음 몇 시간씩 걸려서 3시간이면 내려올 길도 막 8시간, 심지어 길 때는 12시간씩도 걸려서 막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내려오는 그들의 마음은 뭔가 희망이 있고 안에 부푸른 게 있어요. 왜요? 어디로 가요? 고향에 가잖아. 힘들지만 그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이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도로에서 내보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오는 길은 너무나 들뜬 마음. 아마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고향에를 내려가시는 거예요. 고향에 가는 발걸음은 늘 마음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자, 거기 가면 누가 반기는 사람 있어요? 우리 고향에 가면 막 누가 반기나요? 반기는 사람도 없더라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무슨 일 때문에 생신이었나 어쩐나, 아무튼 우리 그 친정에 가서 정읍에 가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살았던 집에 한번 가보자. 예, 그 집이 지금도 있어요. 있어가지고 집이 아니라 이제 집은 다 허물어졌는데 그 창고, 이게 저희가 이제 뭘 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 뭐랄까 농협 그 뭐라 그래, 공판장이라고 그러죠. 공판장 들어보셨어요? 공판장이어가지고 큰 창고 그런 걸 저희가 하셨었어. 그 집이 이제 저희가 좀 집이 크고 좀 그 넓은 집이었거든요. 창고가 있어. 이렇게 막 비료 창고. 그 옛날에 누에고추 막 수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누에고추 담아놓는 그런 창고. 이렇게 그 곡식들 이렇게 그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은 막 그 농협에서 사들이잖아요. 그런 농협 창고가 이제 저희 집이었어. 그런 창고가 있는 집이. 근데 거기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어. 이제 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교도 바로 담만 넘으면 학교야. 막 그 너무 이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식구들이 그 집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갔는데
집 창고랑은 그대로 다 있더라고. 근데 반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는 그곳에 가면 우리의 추억이 담아져 있는 거야. 어렸을 때의 추억. 고향이니까. 예, 고향이니까. 그냥 너무 좋은 겁니다. 예, 우리 주님도 어쩌면 이 고향에 대한 애착, 정겨움, 그리고 고향 하면 왠지 그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푸근해지고 편안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주님도 아마 그런 마음에서 이 고향을 가지 않았나. 이게 고향을 가세요.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이 고향에 가셔서 우리 주님도 누가 반기는 사람은 없어요. 반기는 사람도 없는데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향에서 우리 주님이 그 가버나움 있죠. 가버나움이 우리 주님의 그 활동 무대였어요. 베이스 캠프. 거기에다가 주요 무대를 두고 늘 거기를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신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고 거기서 일어났던 표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들에게 행한 이 기적을 내가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이미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지방을 책망하세요. 당신의 고향이시기에 특별히 더 사랑했고 그곳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고라시나 벳세다야 거기가 다 갈릴리 지방이에요. 거기서 그 많은 표적을 행했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이죠.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이 표적을 나타냈으면 그들은 이미 회개했을 거야. 내가 일으키는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은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라고 무릎 꿇었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해주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벙어리가 말을 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셔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걸 몰라서가 아니고 알아요. 고향에서는 선지자들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내용을 지금 예언하시죠. 4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네, 이미 거기 고향에서는 당신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고향을 사랑해요. 우리도 어디 외부에 나가서 아이고 고향이 어디요? 광주입니다. 그러면 막 너무 반갑잖아요. 우리 애들 미국에 있으면서 거기서 혹시라도 이쪽 전라도 뭐 나주에서 왔다든가 강주에서 왔다든가 하면은 너무 반갑대요. 예, 서울만 가서 만나도 우리가 얼마나 반갑잖아요. 그런 주님, 예. 그런데 왜 고향에서는 선지자들이 높임을 못 받을까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알아.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주님이 30세까지 갈릴리에서 지내셨잖아요. 나사렛에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30세까지 지내던 가운데 목수였잖아요. 목수하면서 남의 집 뭐 해준 거. 또 어렸을 때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장난치기도 하고 같이 놀고 같이 울고, 예, 그런 관계. 그게 너무나 이물은 겁니다. 형제들끼리는 서로 자면서 싸우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물원 관계예요. 너무나 친한 관계입니다. 속속들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승리한 거냐면요, 내 가장 가까운 자, 나하고 같이 한 입을 쓰고 잠자는 사람, 나하고 같이 늘 밥상머리에서 밥 먹는 사람, 가장 가까운 자,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일가 친척, 그들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 어떤 모습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내 자녀들,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가 다 알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 모습과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을 그들은 속일 수가 없어. 그들에게는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겉과 속을 밖에서 잠깐 교회에서 성도들 1시간 만나는 성도는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 할렐루야 웃으면 돼. 예수님처럼 환하게 웃으면 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집에 가서는 여전히 밖에서는 할렐루야 하는데 집에 가서는 야! 욕하고 욕심 부리고 자기 것 챙기고 늘 짜증나면 화내고. 근데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은 표징이 나타난가요? 다 보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자기 사모님, 자기 아내, 그분이 은혜 받게 했다 그러면 최고 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남편이 저 사람은 진짜야, 내 자식이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우리 엄마 진짜 변했어, 그렇게 인정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겉과 속을 다 알아요, 그들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은혜 끼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끝 먼저 가라고 안 했어요. 땅끝 먼저 가라고 안 하고 에루살렘이 어디예요? 내 가정이에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 내 형제, 내 조카, 내 아내, 그들에게, 그러니까 너의 내면, 너 안에 있는 내면까지 다 보고 있는 네 가족, 그들에게 너가 먼저 섬길 줄 알고, 그래서 가정교회가 최우선입니다. 가정에서 내 모습이 정말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어디를 가서든지 영향력이 갈까요, 안 갈까요? 예, 당연히 갑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서부터 인정을 먼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변한 거예요. 자, 주님은 다 그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고향을 찾은 예수님을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을 해요. 받아들여요. 그 내용이 45절. 아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영접했다라고 나와요. 자, 영접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어떤 내용인가 45절 읽어봅니다. 45절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자, 거긴데 왜 그랬는가가 여기 나오죠. 왜 그들이 이는 나오죠.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 이적, 표적을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기적, 그것만 본 겁니다. 그것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체험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체험적으로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막 눈을 떠라. 맹인의 눈을 만지면서 눈을 떠주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고, 수종병 걸린 자가 낫고, 이런 것들을 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것만에다가 치중을 하는 거예요. 표적에다만.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뭐냐면 이 표적 보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 표적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늘 원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 은사 있으신 분이 뭔 표적을 행한다, 예언을 한다, 이걸 늘 쫓아다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어디서 누군 사역자가 왔다네, 어떤 은사자가 왔다네,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네, 뭐 한다네 하면은, 병 고친다네 하면은 늘 그런 것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것만 자꾸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뭘 믿어요? 그렇죠. 말씀이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을 지금은 뭘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 하면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보여지는 현실은 왜 지금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냈다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많이 나눴죠. 표적은 왜 일으키시는가? 믿게 하려고.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늘 믿음을, 그러면 표적을, 이게 일어나는 일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 과정이에요. 근데 이들은, 늘 어린아이들은 달달한 사탕만 요구하는 겁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늘 표적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표적 보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 보여주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여기에만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어린아이예요. 여기에 있다는, 여기 이 표적만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려면 처음에는 표적을 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표적을 따라보지만 체험적인 신앙을 주님이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하셨구나 라고 나타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주님이 이 표적만을 따라가는 것들은 그 표적이 뭐에서 나타나냐면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은사는 이파리입니다. 이 이파리만 보고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뭘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맺어져야 되냐면 이파리만 무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찾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이파리만 무성하다. 찍어버려라. 주님은 이파리만 무성한 표정만 보고 따라다니는 그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이 이파리 무성한 것에 화려한 것에 그 그늘 밑에 자꾸 쉬려고 이파리 쫓아다니는 성도님들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열매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맺어집니다. 이 이파리만 보고 가는 신앙이 왜 그렇게 위험한가? 마지막 때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미혹이 어디서 오는가? 이파리에서 옵니다. 은사자들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교회 오게끔 하려고 교회 오세요. 교회 오시면 주님이 문제 해결하십니다. 교회 오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라고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 늘 주님이 내 인생에 평안함을 주고 내 육신의 피로를 채우고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신 것만을 바란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파리 밑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영혼의 양식 대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영생에 이르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사 밑에서 무화과 나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파리 밑에서 그 그늘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렁주렁 맺어져서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파리 밑에 그늘 밑에 있는 자입니까? 내가 육신의 것만 요구하고 있는 자입니까?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밝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는 자로서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